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서 주님의 마음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행과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통로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복음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완성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명과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자기의 그것을 책망하고, 또 율법을 받은 자에게는 그 율법이 그들의 심판의 표대가 되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선한 양심을 따라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율법의 우월성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의 율법, 몸의 흔적이 아니라 몸을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의 흔적, 그것이 결국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나도 판단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도 판단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타인의 티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들보, 즉 내 안에 혹시 나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 이거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면 보응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 공의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과 공의하시다는 얘기는 뭐냐?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과 존귀하심을 향해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봐라,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이고 그 진노의 날에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선을 행하는 자 그에게 틀림없이 영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지 않은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먼저 깨어있는 자답게 부름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율법의 소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을 가졌다, 몸에 할례를 가졌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들만이 의라고 이렇게 자신들만이 의로 앞세우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냐? 그러면 율법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의 가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의 조항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느냐 그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듣는 것, 율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1.1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면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 하나님 인간의 성서를 말하죠. 자, 뭐 이것 무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가 악해질 수도 있고 악하게 태어났다가 선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내가 자꾸 나는 선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파벌을 짓고 당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난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이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의 그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율법 없이 죽은 자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따라 보편적 선한 양심을 따라 그들을 판단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잣대로 구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졌다면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 가르침과 행함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게 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을 목적 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다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복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 기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우리가 당할 것은 아닌지 잘 살피면서 오늘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삶을 기억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주셨습니다. 원망과 부평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